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인 이날 오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약간 온라인 예배라서 집중도 잘 안 되겠지만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보고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이 시간 가사를 바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다시 한번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신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그 손들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당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사 의로우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온라인 예배여서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참 그런 집중하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하기 어려울 만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당신 한 분께로만 향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7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라서 자막이 나가긴 하지만 우리 자막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경책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빨리 성경책 찾아가지고 오시고 다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자, 일시정지 누르고요. 성경책 찾기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친구들도 일시정지 누르고 찾으시고요. 자,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코람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보이시지, 우리 진짜로 실제적인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시진 않잖아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람데오의 인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코람데오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는 그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마치 이거예요. 코람데오는 하우라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나를 지켜보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 그렇다면 그 어떻게로 무엇을 이루어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왜 이래요? 오늘 굉장히 뭔가 격양된 것 같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직접적인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을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그 소요리 문답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 잘 알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이건 전부가 아니겠지만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와닿는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떤 삶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대충 감은 오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오늘 설교에 그 구체적인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우리 주기도문에 나타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말 다양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딱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보는데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로 직접적으로 정리가, 필수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기도의 FM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정말 옳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뭐죠? 이전에 작년에 목사님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목사님이 기억이 잠깐 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라고 땡깡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거죠. 우리 영화 알라딘에서 알라딘이 램프의 지니에게 지니 나 이것 좀 줘 라고 하면 지니가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기도를 0.1%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누가 아파요. 누가 힘들어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물론 처음 시작은 바로 하나님 그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정말 힘든데 나한테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로 시작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끝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올바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기쁘게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목사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바로 들어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있게 되고 주기도문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주기도문의 일부분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첫 단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혹시나 어떤 친구들은 이 지금 오늘 본문을 목사님이 선정할 때 목사님이 굉장히 먹을 걸 좋아하니까 지금 밥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밥 달라는 소리라서 목사님이 먹을 거 좋아하니까 이 본문 또 목사님 먹을 거 중요하다고 이 본문 잡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기도문이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 파트가 우리 삶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질문들을 우리가 나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파트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파트 중에 첫 파트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의 포커스를 일용안에 두고를 합니다. 일용안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해서 그런 대한 고민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내 욕심과 정욕을 줄이라는 교훈으로 이제 이해하고 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긴 한데 그 말도 분명히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걸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포커스를 약간 옆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옆으로 옮겨서 일용안이 아니라 양식에 포커스를 두고
양식의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점점 뚜렷해지게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목사님 또 양식 뭐 먹을 거에 포커스 둔 거 많네 라고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자, 오늘의 포커스는 일용안이 아니라 이번에 포커스는 목사님은 양식에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 양식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양식 먹을 거잖아요. 왜 양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살아 숨쉬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양식은 맞아요. 단순하게 살아 숨쉬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양식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따랐던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적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분께서 과연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식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양식이라는 조건에 얽매일 필요 없이 그 임무를 완수하는데 영원한 생명과 먹지 않아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되지 않잖아요.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냐라는 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왜 양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 제자들과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이라는 것으로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한 예수님은 그 일용한 양식을 구하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하늘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10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10절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여지는 매개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바꾸어 나가는 것,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이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 이 땅을 벗어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자, 불교에서 이거는 불교의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교는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극락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교 안에서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윤회사상을 믿고 있어요. 윤회사상. 죽으면 또 이제 저승 갔다가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나고 그렇게 또 살아갔다가 또 죽으면 저승 갔다가 또 다른 것들 태어나고 돌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윤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는데
이 땅에서 돌고 돌며 살아가는 이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극락에 그 수행을 하면 열반에 이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열반에 이르면 그들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극락에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생활을 극락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2단 보세요. 2단 신천지. 그들이 신천지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신천지, 새로운 천국 그 땅, 그 극락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에 들어가서 평생 먹고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천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조차도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전제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까마귀 떼가 나타나서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아니면 누가 로또를 당첨되게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업, 일,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땅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걸 해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말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일하면서 살아가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우리가 이 땅과 전혀 연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정말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생활이 이 땅과 전혀 연관없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일용할 양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거룩이 우리의 삶의 거룩이 되어야 되며 교회에서 보이는 선한 모습들이 우리 삶의 선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며 그 모습들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사실상 교회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3개월 3월달부터 3, 4, 5, 6 하다가 6월 중순부터인가 그랬죠. 우리 오프라인 예배 전환돼서 8월까지 7월달부터인가 잠깐 한 4, 5주 오프라인 예배 드렸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었죠. 자, 다시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나서부터 교회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을 지금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모습들, 거룩해 보이는 모습들이 그래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불렸을 때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지금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우리의 이전 예배생활, 신앙생활들이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실제 생활은 경계선이 거의 없어야 돼요. 물론 100% 없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특성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보여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전혀 분리된 삶, 교회 생활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거룩해 보이는 삶 따로, 하나님을 앞에 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교회 생활이 없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으로부터 거룩한 삶, 선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우리가 어떤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서, 혹은 더 우리가 커서 살아갈 때, 나이 들어서 살아갈 때 우리 직장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 선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죠. 바라기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종교의 생활은, 우리 종교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이 땅 가운데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선한 삶, 그리고 사랑을 권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명령이 단순하게 우리의 양식, 우리의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영위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어져야 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나님께서 코람대우로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저 끝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나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직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정리가 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했는데 아직까지 오프라인 예배로 바뀌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추석과 아니면 10월달 추워지는 시기가 좀 잘 견뎌져야 우리가 좀 빨리 오프라인 예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뭐 교회에서 특별한 공지가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니까요. 꼭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 예배로 주일날 예배 빼먹지 말고요. 늦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어디예요? 늦게 보셔도, 늦게 예배 드려도,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목사님이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 올리고 있고, 지금 다음 주에는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줄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조만간 또 재밌는 컨텐츠 한번 만들어 올리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매일 좀 들어오셔서, 여러분 목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매일은 안 되지만 하루 정도는 빼먹지만, 한 주 중에 하루 정도는 빼먹지만 거의 매일 올라가서 말씀 묵상하고 올리고 있으니까 그 말씀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아가야 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